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머물다 진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움직임의 첫 발걸음과 함께 이들에게 생긴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48일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민수기 12장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진군.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였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백성들의 불평이 계속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벤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벤 군대는 스데우의 아들 엘리수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멜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무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부합 이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담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람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룸멜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이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것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불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결부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여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능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너희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들어왔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주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명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여기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 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리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뛰려는 지면이 후기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놓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수 여단을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단을 취하였으므로 미르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흑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름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무트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삭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아마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참 중요한 여러 사건들이 다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살펴봤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고 있을 때에 참 성과 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다 따라 행했다 그러고, 그렇죠.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하면 그걸 다 따랐다 그랬고요. 아니 그들이 명령을 따라 이제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아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드리고 내 걸 드리게 되는 그 수준까지 1년에 충분한 훈련을 받으면서 야 이제는 출발할 때가 됐나 보다 해서 그 수준이 참 깊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문제가 생기네요. 또 움직여가면서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참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1년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그들이 그 성막을 짓고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마치 바리케이트를 치듯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나를 드리고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면서 이걸 다 지켰고 또 그대로 행했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서는 이런 수준까지 왔는데 이제 움직여 가면서 움직이는 여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움직이면서 이제 문제가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께서 이제 11장, 12장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10장 이후로부터 먹거리 불평이 나왔어요. 먹거리 불평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잘 아시다시피 11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먹거리에 대해서 불평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노예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노예들이었는데 이 말에 의하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걸 검증을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이 워낙에 힘이 세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종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게 뭘까요? 곧 파라오의 이집트의
피라미드 짓고 이런 것들 할 때 다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고증이 됐는데 그 피라미드 짓고 애굽의 노역을 끌려왔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구속되고 컨트롤은 받았으나 대우는 잘 받았다고 그래요. 먹거리나 아마 잘 먹은 모양이에요. 빵 두고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먹는 가마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역사학자는 그들에게도 병 휴가가 있었다라고 나와요. 병이 들면 휴가를 내가지고 쉴 수 있는 병가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라고까지 검증을 지금 해내고 있어요. 정확하게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 일이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건 요즘에도 우리도 쉽게 먹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일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다 먹었다는 거 그것도 값없이요. 자기들이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제공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먹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편하다라는 말은 마음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젖어 살면 먹거리 걱정 없이 살았던 그때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자기들이 먹었던 만나하고 예전에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만 먹었더니만 이게 기력이 다해가지고 고기를 좀 먹어야 기운이 좀 차려질 것 같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라는 말을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기를 높여주는 것 이래가지고 고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참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참 성과 내는 줄 알았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만나 질렸다는 거예요. 만나 먹으니까 힘이 빠진다. 여러분 이거 원래 본질인 거 아시죠?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나아요 라는 말은 피골이 상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나를 먹고 나니까 기력이 다하였다는 말은 기력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기력이냐 하면은 움직일 힘이 없다가 아니라 죄를 지을 힘이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먹여가지고선 죄를 짓는 기운을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운이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떤 기운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기운이 빠지게 돼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고기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힘이 빠져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먹거리에 대한 반발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보면 12장에서는요.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모세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지도권 반발이에요. 이거 심각하죠. 그러니까 먹거리 반발이 지도권 반발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대요. 이 구스 여인은 가만히 보면 광야에서 어디서 툭 튀어나온 여인은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나왔던 여인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여인을 이제 취한 거죠.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그걸 갖다가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마주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왜 갑자기 구스 여인을 취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유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거기 같이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왜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걸 다 봤어요. 옆에서 본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 따라 나가야 사나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자 죽을 때 그들은 다 살아났어요. 아마 그 이방인들도 곁에서 그 사람들 따라서 그거 하다가 장자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죄다 따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애굽에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끌려왔던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었던 애굽인들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남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저렇게 해야 사나 봐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 같이 따라 나왔을 때 그 구스 여인이 함께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왜 그 여인을 취했느냐? 여러분 널리 보고 멀리 보셔야죠. 모세는 지금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책임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뭐냐 하면 한 나라인 이스라엘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이방 여인이 모세를 유혹했거나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모세가 그 미모에 넘어간 게 아니고 이방의 여인을 취함으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걸 모세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 민족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할, 그걸 몸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냥 혈통적인 이야기로만 왜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로 모세가 잘못했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했다라고 따지고 덤비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었어요. 이게 권위에 도전한 결과예요. 여러분 아론도 때들었는데 왜 아론은 멀쩡하고 미리암만 또 나병이 들었습니까?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나병이 들면은요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보류, 미리암은 나병. 그럼 어떻게 돼요? 나병 들었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아론은 격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제사 다 스톱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보류, 그나마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미리암은 나병 때문에 격리 조치가 됩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이전에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말씀으로 훈련되고 잘 정리가 되었던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 되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말씀 잘 배웠고 말씀 잘 받았고 잘 훈련됐어요. 만남 없고 죄를 지을 능력까지 다 빼버렸어요. 근데 움직이자마자 뭐 고기가 어떻네, 애굽이 어떻네 이러면서 마늘, 부추, 파 얘기 나오고 먹었던 것 자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모세 가지고 대들어가지고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느냐. 합시다. 지금 먹거리 반발, 지도권 반발인데 이건 총체적 반발이에요.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거 잘 나가다가 삐딱선 아닙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 안에 지금 뭔가 도사리고 있던 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1년 동안 누르고 있었던 게 툭 튀어나온 겁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위안에서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해요. 아무리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충분히 받아가지고 훈련되고 말씀대로 사는 듯 했으나 이 두 가지가 이들에게 움직이면서 그들 안에 있던 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먹거리 반발, 지도권 반발로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한 반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한 반발은 그거 아닙니까? 맨날 말씀만 하는데 맨날 말씀만 가지고 되냐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본문이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섞여 있는지 말씀드렸죠.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뭐예요? 탐욕을 품음에. 이 이방인들 타민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섞여 있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고 증명된 걸 보고 기가 막혀 그걸 따라 나왔으나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으로 제껴놔야 될 민족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구원은 봐야 되지만 항상 이 사람들에겐 도사림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꾸 옛날 얘기하고 자기들 속성, 자기들 인격, 자기 자아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용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른 인종들이 뭐를 품었어요? 탐욕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불평 원망하니까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 다 처음부터 따라오지 말라고 쫓아내었어야 되냐?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잘 조절했어야죠.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을 다른 사람 취급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다른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항상 어떤 요소가 있죠? 다른 소리를 할 요인이 이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훅 하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른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고요. 거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소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단치거나 매를 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설득을 해야죠.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건 말씀이 전하는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잘라야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다른 민족들과 다른 소리에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에 동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애굽에서는 어떻고 애굽에서는 어떻고 애굽에서는 어떻고.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꾸 옛날과 비교를 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들이 1년 충분히 훈련받고 말씀의 성과 내는 줄 알았는데 움직이면서 이런 문제가 터졌죠. 두 가지로 이유가 정리가 돼요. 첫 번째, 다른 것들을 허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거를 허락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꾸 언제랑 옛날이랑 애굽이랑 뭐예요? 비교합니다. 비교의식이에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게 우리를 혼란으로 몰고 가요. 이게 우리의 말씀 성과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뒤에 모세 얘기도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 미리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만 그걸 비난을 하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12장 2절에 보세요.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했니.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1절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서 구스 여인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고 딱 걸고 넘어지죠.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뭐 하나님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모세랑 비교를 하잖아요. 아니 모세만 잘났냐? 우리도 그 형제야. 우리도 그런 지도자급 될 수 있어 라고 비교의식. 잘 보세요. 들어서는 안 되는 다른 소리를 자꾸 들어댔고 자꾸 비교한 거예요. 옛날과 비교하죠.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아이고 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게 돼. 자꾸 비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의 문제거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정말로. 이건 누가 던져놓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 안에 있었던 게 움직이니까 요동치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있었던 다른 거의 소리를 자꾸 들었어요. 자꾸 다른 거에 눈이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들 안에 있었던 비교의식. 이거 정말 골치 아파요. 비교의식이요. 옛날과 비교해가지고 먹거리가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매출하게 보내주시잖아요. 질리도록 한 달 동안 그냥 도저히 이제 못 먹겠다 할 정도로 먹여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급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고문이죠. 공급은 하나님이 적절할 때 내려주셔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신 게 공급이지 한 달 동안 그거 질리도록 먹여주시는 건 고문이었잖아요. 고문. 그게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들 안에 있는 자꾸 다른 거에 소리를 자꾸 듣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 다른 거에 눈이 돌아가고 다른 거에 자꾸 현혹이 되잖아요. 절대 다른 거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훈련했잖아요. 그들 안에 있었던 다른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뽑아버린다 그랬잖아요. 여기 함께 나온 이방인들을 뽑아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꾸 다른 소리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끄러워 떠들지 마.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성도님.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은 그거 아닙니다. 다른 소리 하면
잠잠하게, 점잖게, 그러나 똑부러지게 지적해줘야죠. 다른 소리 할 때 잠 재워야 됩니다. 야단치거나 비난, 비방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다른 소리가 담을 넘도록 하시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다른 소리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듣고 옛날에 고기 얘기를, 마늘 얘기, 부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카페가 너무 좋은데요. 저기서 그렇게 다른 얘기 자꾸 나오면 여러분이 막으세요. 안 돼요. 옛날 얘기, 다른 교회 이야기들, 다른 사람 이야기들 저기서 하실 필요 없어요. 자꾸 다른 얘기 나오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다른 얘기 나오면 우리 교회 이게 뭐 어떻네, 뭐가 어떻네, 그렇게 결론이 나와 버린다고요. 그거 막으셔야 돼요. 이거 내떴다가 큰일 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엔 비교의식이잖아요. 자꾸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시고, 다른 남편이랑 비교하지 말고, 다른 자식이랑 비교하지 말고, 다른 직장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식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두 가지예요. 말씀 훈련 잘 받은 줄 알았는데 움직이다가 이것 때문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덜컥 하고 멈춰버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서 이제 뽑아내야 될 것 두 가지. 우리 안에서 다른 소리 하는 것 뽑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의식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우리가요. 이거 하나 붙잡고 온전히 가야 되고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아도취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허락하신 최고의 상황인 거예요. 다른 거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정말 복된 존재인 거예요. 지금이 최고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이 그냥 최상인 거예요. 자꾸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고 다른 소리와 다른 생각이 들을 때 그건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 다른 것들을 정리할 줄 알고 절대 비교하시지 말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최고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움직임의 여정까지 이렇게 또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두 가지라는 거죠. 우리 찾으시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을 살피시는데 잘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른 것 뽑아내고요. 절대 비교의식 아닌 주님이 최고, 최상, 최선입니다 하는 만족, 온전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